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 지도는요 계속 그릴 거예요. 그냥 글로 읽는 거하고 지도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쪽에 무슨 바다라고 그랬죠? 지중해.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대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이쪽에 삼지창을 꽂으시고, 지금 이제 여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누가 먹었느냐면 바벨론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대아라고 하는 이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형성이 됐죠. 이 제국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쪽에 있었던 지금의 모든 나라들을 이 바벨론 제국이 다 차지를 했으니까 이쪽에는 이제 시리아, 심지어 저 위에 터키, 그리고 밑에는 애굽, 그리고 이쪽은 요르단, 레바논, 이쪽 지역을 이 바벨론 제국이 통째로 다 차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이게 큰 또 하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메데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남쪽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 이 메데를 다른 말로는 마데라고, 푸데자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족속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공식적인 나라 이름은 메디아가 이제 나라 이름이 되겠죠.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이제 위쪽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고원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전체가 다 산악지대에 위치를 해 있었고요. 그래서 이쪽에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고대 국가 중에서 최초의 독립국가입니다.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호시탐탐 바로 이 바벨론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묘합니다. 이 국가도 그러고 인간도 그러고요. 이 국제 간의 모든 이 질서 속에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부분을 항상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화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국경선은 계속 변합니다. 여러분, 독도가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죠. 왜 우리 땅이에요? 에? 왜 우리 땅일까요? 우리나라 군인이 가서 지키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땅이에요. 되게 이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다. 왜?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만주는 누구 땅입니까? 예? 만주 누구 땅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구려 땅이죠. 그리고 고구려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죠. 그러면 역사적 문헌과 역사 자료로 보면 만주가 우리 땅이죠. 근데 지금 만주는 지금 누구 땅으로 되어 있어요? 중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모든 국토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참 기가 막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곧 남북한이 통일될 것이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통일의 요소의 가장 중요한 필수, 충분 조건 중 하나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한반도의 미래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한반도를 통일시키자. 왜 통일시켜야 되느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이 가장 지금 적으로 생각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러시아하고 중국입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분열되어 있는 것보다 하나로 합치는 것이 미국 전략상 가장 힘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반도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이 곧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이 통일되면, 그래서 2040년이 되면 결국 한국이 만주까지도 치고 들어갈 것이다. 와, 그냥 아멘 하면 참 축복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이야기 합니다. 나는 2040년이 되면 그분 나이가 95세가 되는데 그때 나는 한국이 만주를 치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미국의 학자가 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바벨론을 치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는 약하니까 남쪽에 있었던 저기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죠. 그쪽 나라의 연합을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하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을 했는데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바벨론하고 정치적인 뭔가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사가 쉽게 움직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대라고 하는 이 나라의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때의 그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입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나오는 사람이 다리오거든요. 이 왕이 그래 너 가만 안 둬.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 남쪽에 있는 바사 이 나라를 치러 군대를 보내요. 보내는데 이 군대 군사령관이 가다가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변해서 이 바사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바사의 왕이 고레스거든요. 고레스 그 왕에게 가서 항복을 해버려요.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묘한 겁니다. 마치 우리의 강화도 위학이 강화도 가서 회군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바사라는 나라를 치러 갔던 이 사령관이 이 바사 그 왕에게 가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투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메대 이 왕이 봤을 때 이게 뚜껑 열리는 거지. 싸우라고 보냈지 가서 항복하라고 보냈냐. 그래서 이 메대의 이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이끌고 오는데 여기 이제 거의 다 와서 여기 사령관이 왕을 배신하고 왕을 사로잡아서 바사 고레스 왕에게 갖다 바쳐버려요. 참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속국이 된 거예요. 그 여설을 몰아서 뭘 했는가? 바빌론을 칩니다. 바벨론을 치는데 그래서 쳐서 딱 이제 들어가는데 말 그대로 무혈혁명을 일으킵니다. 가는 장소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대문 열어놓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그렇게 해서 유럽을 정복을 한 거거든요. 그 알렉산더가 전투를 해서 들어갔을 때 싸워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어서 오라고. 왜 그랬을까? 지금보다도 저 사람이 와야 잘 살 것 같으니까 대문 열어놓고 다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말을 타고 그냥 쭉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유럽 전체를 30대 초에 다 점령을 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도 연합군을 형성해서 치고 들어가니까 이쪽에 있었던 모든 이 바벨론 제국 전체가 다 통째로 다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나라 이름은 바빌로니아, 그리고 그 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수도입니다. 수도. 마치 니느웨가 그 다메섹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것처럼 바벨론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그 수도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느냐면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이 이름은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이름인데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왕이 뭘 했느냐면 그 바벨론 그 성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5장이에요. 잔치를 벌이는데 여러분 지금 좋은 분위기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메대와 바사가 나라 전체를 다 꿀꺽 삼키고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을 포위한 지가 2년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 여기 유프라데스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 강이 쭉 흐르다가 세 갈래로 쫙 나누어져요. 그때 가운데 있는 강이 그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하를 형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운하를 형성을 해서 그 물줄기가 바벨론을 같이 통과하도록. 그때 여기에 메다와 바사 연합군이 그 운하 흐르는 그 물줄기를 완전히 틀어버린 거예요.
틀어버리니까 이쪽에 운하로 흐르던 이 물이 줄어들잖아요. 물길이 다른 데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운하의 물이 줄어들으니까 사람이 그냥 걸어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걸어서 들어가서 그 바벨론 그 도시 전체의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의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120m예요. 그 성의 폭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0m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세요. 나 혼자 기억할 테니까. 그 거대한 성을 2년을 통째로 포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2년간. 왜 고대 전쟁은 다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벨사살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무슨 놈의 잔치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속 못 차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어느 상태이고 한 2년 동안 포로로 완전히 쫙 지금 베데와 바사 연합군이 와서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부어라 마셔라 흔들어라 하늘로 손을 찌르라 옆으로 찌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 왕이. 그게 다니엘서 5장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근데 잔치를 벌이는데 그냥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귀인들 1000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족들이 모여 있었을까? 여기 전체를 다 메대와 바사가 다 먹어버려서 피난 온 거예요. 수도로 피난 온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벨사살 왕을 중심으로 그냥 흥청망청. 그럼 우리 생각에 아니 2년이라 포위를 당했는데 어떻게 잔치를 벌일 정도로 먹을 것이 그렇게 많았을까? 그만큼 풍족했다 그 말이에요. 막 술 먹고 잔치를 벌이는데 심지어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거룩한 성물, 그것을 가지고 술을 부어서 퍼마십니다. 그래서 막 술에 취해서 지금 나라가 완전히 거덜날 판이고, 나라가 거덜날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라가 완전히 흩어져서 망하기 직전인데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냥 술에 취해서 그러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귀인들은 부패하고. 그래서 여러분, 망조든 나라의 마지막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술에 취해가지고 방탕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잖아요. 그 글씨가 유명한 메네 메네 데갈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를 쫙 쓰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왕의 얼굴이 변하고, 그 다음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또 하나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무릎이 부딪혔다고 그랬어요. 우리 일어서서 무릎 한번 부딪혀 볼까요? 무릎이 막 부딪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아니, 사람의 손이 글씨 쓰면 누가 그렇게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두려움 속에 확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벌 떨면서 도대체 저게 뭐냐? 저 뜻이 무슨 뜻이냐? 그래서 그 나라에 있었던 학자들을 다 모아서 해석을 요구하지만 그 누구 하나도 그걸 해석을 못 해내잖아요. 그래서 결국 누가 왕에게 가느냐? 다니엘이 갑니다. 다니엘이 가서 벨사살 왕이 해석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넘버라고 하는 말입니다. 숫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울 있죠. 그 저울에다가 당신을 딱 올려놓고 숫자를 세봤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저울에 달아봤다 그 말이에요. 달았는데 저울에 당신을 달아보니까 너무 가볍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바르신, 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눈다 그 말이에요. 우바르신, 그 이야기는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 가벼워서 당신을 이제는 두 쪽을 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있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글씨를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메대의 다리오 왕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이 아니라 다리오 왕과 다리오라고 하는 왕과 그 다음에 고레스 2세입니다.
고레스 2세.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그 왕의 이름이, 여러분 애굽의 바로 하면 바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무슨 놈의 바로가 1000년 살았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런 거예요. 바로. 근데 여기 이 그 바사,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레스 하면 고레스가 계속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고레스 1세, 2세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또 고레스가 그 당시 이제 바사를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 고레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통치로 이 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을 거의 사실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먹은 거예요. 먹으면서 이 사람이 참 독특한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 독특한 정책이 바로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나라를 정복을 하면 정복자가 모든 것을 다 싹쓸이를 합니다. 쓸만한 거 다 가져가고, 여자 다 갖다가 성노예로 시켜버리고, 쓸만한 사람 잡아다가 자기들 집에서 노예로 시켜먹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다 뺏어서 자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목숨 걸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누가 목숨 걸고 가서 싸웁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을 모집을 할 때 이번에 어디로 쳐들어간다, 와서 니네들이 능력껏 뺏어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가서 막 그냥 열심히 싸워가지고 와서 뺏어서 약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걸로 가져가서 한몫을 챙겨가지고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은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도 이 바벨론에 정복해서 들어갔을 때 자기의 정복자들이 여기에 있는 피정복자를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던 관리들을 그대로 기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이 자기가 차지한 이 땅에 있었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다시 말해서 유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스라엘이나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그 모든 일을 움직이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성경의 해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부분을 이렇게 다루면서 바벨론이 앞으로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망하게 될 것인가? 3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낙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2430년 동안 여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흙 속에 묻혀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2430년 동안. 그러다가 1899년 독일의 고고학자였던 콜더베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그 콜더베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바로 이쪽에서 뭘 발견했는가? 바벨론 이 도시의 성곽을 발견합니다. 그 성곽이 길이가 90km라고 그랬잖아요. 폭이 23km고요. 그 성곽을 발견하면서 거기서부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제국에 대한 흔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1899년입니다. 그때까지 여기 있는 말씀대로 흙 위에 덮여져서 누구도 바벨론 이 제국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지를 못했던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는데 3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어떻게 해요? 강하다. 이 구원자, 구속자라고 하는 말을 옛날 번역에서는 그렇게 썼거든요. 구원자, 구속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것을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히브리어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여러분 룻기에 가면 나와요. 룻기. 그래서 구속자, 구원자,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한번 해보세요. 고엘. 이게 뭐냐면 뭔가 값을 지불하고 대신 내 걸로 삼는 것을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게 다 구원과 구속과 다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자, 그들을 고해할 수 있는 분,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살림꾼. 그 살림꾼은 어떤 분인가? 강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모시고 사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그렇게 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한 예수 그리스도, 강하신 성령님과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주눅들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 먹고 좀 몸이 연약하고 병도 있고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느냐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34절에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다.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은 강하시다. 그것 때문에 힘을 내고. 자, 같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강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는 강하십니다. 힘내고 사세요. 그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게 만군이라고 하는 단어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 만군. 만군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천군과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군사, 천군과 천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해볼까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3장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묻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를 당하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을 우상을 만들어서 가두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겠느냐고요. 그래서 우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래서 결국 이 고대 근동, 이쪽을 고대 근동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회의 역사를 확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금 미국의 정찰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에서 가장 지금 최고 고가의 정찰기가 계속 한반도 상공을 도. 무슨 일인가? 뭔가가 터지고 있다 이 말.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때가 됐구나,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한반도 안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그 일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미국의 보험주의 기독교인들은 그를 고레스라고 명명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트럼프를 가서 안수할 때 그 목사님들이 안수하면서 그랬어요. 당신은 이 시대의 고레스가 되시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나는 이 시대의 고레스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민족의, 특히 북한 땅의 고레스의 역할을 누군가가 해줄까? 그 역사 속에서 누가 이 북한의 말 그대로 그냥 깊은 어두움과 깊은 그 늪지대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저 동포도를 누가 해방을 시키고 누가 그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또 다른 고레스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깨어서
특히 이 12월 한 달은 정말 기도해야 할 달입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데드라인을 정해놓았고, 미국은 미국대로 한 번만 해봐라는데 가만두나 그러고 있고,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중국은 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야 한미 관계 끊어, 우리하고 손잡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주관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새벽의 제단을 지키면서, 여러분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 자식들을 위한 자리이고, 그 새벽의 제단을 지키는 그 자리가 우리 민족의 미래의 자리이고, 그래서 결론은 내일도 나와라 그 말입니다.